아멘. 자, 여러분 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다들 힘드시죠? 다들 힘드시고 특히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정말 타격이 크신 것 같습니다. 여행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드셔서 여행 상품을 개발했는데 그냥 비행기만 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다시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런 관광 상품이 개발될 정도로 너무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코비드 19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그 영어 앞글자 단어 따가지고 코비드 이렇게 불렀는데 요즘에 이제 영어 단어가 우리 한글에 많이 있어서 이제 그게 많이 우리가 영어가 친근해졌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이제 한자를 배우긴 했는데 사자성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사자성어 중에 세옹지마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새는 변방새, 늙은이 옹, 그다음에 조사지, 그 뭐뭐의 할 때 지, 그다음에 말마. 그래서 변방의 노인의 말이라는 뜻이죠. 세옹지마. 그래서 이 세옹지마 잠깐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면 중국 그 변방 지역에 한 늙은이가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변방이다 보니까 여러분 변방에 이제 오랑캐 중국 그 한족이라 그러죠. 한족 말고 다른 민족들 다 오랑캐라고 업신여기고 그랬는데 오랑캐랑 이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던 거죠. 이 노인이. 그래서 노인이 별로 재산도 많지 않고 가난한 노인이었는데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이 말 한 필이 자기 전 재산과도 같은 말인데 어느 날 말이 도망을 간 겁니다. 오랑캐 나라로 도망간 겁니다.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랑캐. 군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이 노인은 그럴 이제 여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노인을 막 위로하는 겁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어떠세요? 이제 참 위로가 크시겠습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이러면서 위로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이 말이 수컷이었는데 어엿한 암컷말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또 동네 사람들이 어이구 할아버지 좋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가지고 또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만 낙상을 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다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주민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와서 또 어이구 할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다쳐서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로부터 얼마 후에 오랑캐가 이 한족을 이 중국 땅을 침략하게 된 겁니다. 그 나라에서 징집령이 떨어져가지고 군인들을 다 모집을 하는데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징집이 안 된 거예요. 그 징집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생사를 알지 모르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뭐 스마트폰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인의 아들이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런 사자성어,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만든 사자성어가 바로 세옹지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만 사는 세옹지마다라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드로아의 반전 이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전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세상 어디에 가도 세계 어디에 가도 한국 사람들을 발견할 정도로 이 선교 DNA가 박혀있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뭐 5천만 인구밖에 안 되지만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 것입니다. 미국은 3억 넘는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보내는 그 비율을 따지면은 그렇게 보내지만 3억이라는 인구. 근데 우리는
5천만이라는 인구로 세계 2등을 선교사를 많이 보낼 정도로 이렇게 비율을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많은 선교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양평에 가면은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란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교는 이제 세계 그 복음주의 선교회를 70년도에 이제 열어서 우리도 이제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나 세우자. 세계 선교사들 그런 목회 지도자들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한국에다가 그 선교 신학교를 세우는 게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세운 게 아세아 연합 신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Asian Center for Theological Studies and Mission 그래가지고 앞에 글자를 딴 거예요. 코비드처럼. 그래서 에이시안에 A를 따고 그 다음에 센터에 C를 타고 그리고 스터디 뭐 이렇게 미션 이렇게 딴 거 가지고 만든 게 액츠입니다. 액츠. ACTS. 그래서 액츠는 사도행전을 여러분 영어로 액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의 DNA는 신본주의, 선교 중심주의, 이게 바로 이 신학교의 DNA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에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 그 출신들, 청년들을 이제 장학금을 줘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 친구들을 교육시키고 선교사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시켜가지고 다시 본국으로 파송시키는 이제 그런 신학교가 바로 이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액츠를 저도 이제 여기서 목회 상담학을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이제 수료를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현지 다니면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이런 뭐 골로새 교회 같은 이 에바브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라 디도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에서 만난 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의 그 두란노 성원이라는 데서 만나가지고 에바브라를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골로새 출신이니까 자기 골로새 고향으로 파송을 시켜가지고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 선교의 이 전략을 보면 바울이 직접 가서 선교를 한 경우도 있었고, 또는 이 사람을 파송시켜서 본인은 간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주석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간 적이 한 번도 없다. 대신 에바브라를 파송시켜서 선교 사역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의 반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한국교회, 우리 지금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이 본국에서 오히려 다 사역을 접고 들어오는 지금 이런 현실에 있는데, 우리 교회의 DNA는 선교 사명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DNA는 선교다. 그러면 이 선교를 우리가 멈춰야 되냐 그러면 이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 아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습니다. 1차 때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의 그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죠. 1차 소아시아를 다니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교회 개척을 한 그 초기 개척 멤버들이 잘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비두니아로 가보자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선한 일, 선교, 하나님 사명을 하겠다는데 길이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사탄이 나와서 막는 것도 아니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와서 이렇게 막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비두니아는 내륙지역입니다. 내륙지역.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륙지역에 봤던 그 사람들이 그리웠을 거고, 눈앞에 아른거렸을 거고, 그 성도들이 지금 제대로 양육받고 있는지, 제대로
지내고 있는지 막 눈앞에 아른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 사람 환상 가운데 생전 본 적이 없는, 아마 그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이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지역, 터키 사람들처럼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유럽 지역이거든요. 생김새가 다르잖아요. 생전 본 적이 없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에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 이런 말씀을, 이런 환상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드로아가 아마 그 번뇌의 지역, 그 고뇌의 지역,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지역이 바로 드로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이제 결단을 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나갔을 때 이제 2차 선교 일정이 펼쳐지게 되고, 거기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열매, 수많은 그 결실을, 사역의 결실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니까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그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3번 태장 맞고 이렇게 돌로 맞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럼에도 선교 일정을 계속 선교 사역을 했던 이유는 그 영혼의 그 결심, 아멘. 앞에서 그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현장이 일어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여행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2차 선교 그 일정을 저도 저기 2013년도에 저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 그 여러 지역이 있죠. 뭐 빌립보도 있고, 그다음 뭐 데살로니키아도 있고, 데살로니키, 그리고 저기 내려가면 뭐 아덴도 있고, 그리고 뭐 또 고린도도 있고, 그런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또 바울 서신을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일정 가운데 너무나 좋았던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던 일정이었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 많이 하시지만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 성지순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기회 되시면 한번 추천드리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선교 여행하면서 정말 그 아름다운 또 그 에게해, 그러니까 지금 이쪽 내륙 지역에서 하나님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마게도냐는 이 해변가입니다. 이 해변가가 바로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지금의 이제 그리스, 터키와 그리스 그 사이를 넘어서 이제 그리스로 넘어간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인데, 이제 에게해가 펼쳐집니다. 에게해가 너무나 아름답고, 사도 바울이 영혼 구원의 그 정말 그 보람이 있죠. 영혼 구원의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와 그런 환상 가운데 뭐 여러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 에게해의 그 아름다운 그 경관을 보면서도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또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신 거죠. 대위임령이죠.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39대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제자들과 이제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이제 부활하시기, 올라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의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지켜야,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가 선교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 CTS 7천 미라클 열방을 향하여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전 세계에서 헌신하는 그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찾아가서 그분들을 취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뭐 다른 여러 나라들 있지만 저는
네팔에 관심이 많아서 네팔 그 선교사님들 영상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 네팔이라는 나라가 딱 뭐가 떠오르세요? 네팔하면 지진. 그렇죠. 2015년도에 이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그 산이 있고 히말라야 그 산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네팔이죠. 네팔은 2008년까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2008년까지 국교가 힌두교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지금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나라는 많죠. 근데 힌두교를 국교로 2008년까지 삼았던 나라가 바로 네팔입니다. 전 세계 유일하게. 힌두교 하면 인도 떠오르죠? 인도. 근데 인도도 그렇지 않았는데 네팔이라는 나라는 인도 옆에 있지만 그만큼 힌두교 문화가 강한 나라가 바로 네팔인 것이죠. 이 나라 인구는 3천만 명인데 다신교 나라다 보니까 이들이 섬기는 신이 몇 개가 되냐 하면 3억 3천만. 인구의 10배인가요?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팔이고, 여러분 카스트 제도 아십니까? 카스트 제도라고 인도에서, 저는 인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팔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브라만, 최상위 계층 브라만, 그 다음에 2등 채트리, 3등 바이샤, 수드라, 이 4개 이 계급이 있어서 이 계급마다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이 나라의 문화에 카스트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특정한 직업, 특정한 뭐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그 민족이 많아서 13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130개 민족이니까 각 민족마다 또 언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90개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나라가 바로 이제 네팔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을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선교 전략을 어떻게 하셨냐면 카스트 제도 중에서 최상위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하기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워낙 힌두교 문화가 강하고 인구의 80% 이상이 힌두교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진짜 카스트 제도에도 4개 그 들지도 못하는 최하위 그 민족들을 공략을 하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제빵족입니다. 제빵족.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사냐 하면 산 넘고 물 건너서 그 수도가 카트만두인데 카트만두에서 산 넘고 물 건너서 10몇 시간을 차 타고 배 타고 걸어서 차 타고 6시간, 걸어서 4시간 이런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을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를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촬영한 거 이 영상을 보니까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바울 그 선교팀들한테 바울이 축사를 하기도 전에 먼저 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꾸 이러면서 막 귀신 역사했던 것처럼 이 네팔 이 산 정상에 있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여자분이 막 넘어져가지고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넘어져서 막 귀신 발작하고 그래서 사역자리에 다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축기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영상에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낙후되다 보니까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뭐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치안이나 무슨 위생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비교도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의료기술은 당연히 더 낙후돼 있죠. 그러니까 병 치료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갈 수가 없고 선교사님들 찾는 거예요. 그럼 선교사님들 가서 기도해주고 그럼 또 병이 고침받고 이런 식으로 선교를 감당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네팔이 2015년도에 대지진이 있었고 2017년도에는 대홍수가 있어서 나라가 완전히 무슨 쑥대밭이 되겁니다. 뭐 건물이고 집이고 다 떠내려가고 사람들도 워낙 이게 못 사는 그런 나라인데 또 한 선교사님은 어떤 또 사역을 감당하시냐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시 집을 재건해야 돼가지고 벽돌 공장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이제 만드는 그 최하층민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그 벽돌 공장 옆으로 가서 사시면서 거기다 교회를 이제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일을 한대요. 그 벽돌 만드는데 2시간밖에 못 자면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7원 7원인데 하루에 1000장을 만든대요. 그러면 하루에 일당이 7,000원. 그 7,000원 벌기 위해서 부부가 가서 2시간 자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그 자녀들이 뭐 4-5명 되는데 자녀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벽돌 공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먼지 마셔가면서 그런 자녀들을 걷어가지고 교회에서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당연히 학교도 못 가죠. 이 아이들한테 한글이 아니라 그 나라 언어 알려주고 이런 교육사역 이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외되고 먹을 거 없고 헐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의 교회가 개척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 선교사님은 우리가 어떤 물질로 지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아이들한테 학용품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바로 교회다. 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라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사역을 접고 지금 들어오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이 미라클 7000 이 프로젝트나 이 미라클 7000 이 프로그램도 선교사님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방송 컨셉을 바꿨어요. 컨셉을 어떻게 바꿨냐?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 이주민 교회를 취재하는 걸로 컨셉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주민 교회가 많습니다. 네팔 교회도 있고 각 나라 교회가 파키스탄 교회도 있고 각 나라 교회가 많은데 그 교회를 취재하는 이제 그런 컨셉을 이제 바꾼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올해 3월부터 양주에 있는 대학교 유학생들에게 이제 영어를 한국어와 영어 그걸 중간을 이제 통역하는 제가 역할을 하면서 각 나라 유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각 나라 유학생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마음이 이 친구들을 좀 섬겨서 제2의 에바브라를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받았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그런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에베소 교회 같은 세팅이 지금 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이 한국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이 허브 교통 지역의 허브라 그러죠. 강남 가면은 모든 지역의 교통을 다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대한민국에 지금 200만 명의 외국인들이 지금 와서 살고 있고, 그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본향으로 어차피 돌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쉽게 복음이 유통되는 그런 바로 세팅이 지금 되어가는 지금 바로 시기다. 그런 시대다. 이제 이런 것이죠. 아까 미라클 7000에 나왔던 한 선교사님은 정말 신기하게 네팔 선교사로 되신 그 케이스인데 이분은 호주에서 이민 목회를 5년 넘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처자식하고 이제 같이 5년 넘게 이제 이민 목회를 하셨는데 그 호주 교회에서 영주권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제. 영주권을 지원해 주려면 이제 법적인 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행정 절차가 필요해서 그 지역의 변호사 사무소를 가서 변호사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변호사가 크리스찬인 겁니다. 근데 변호사가 또 네팔 사람이에요. 네팔 출신이에요.
근데 변호사가 이제 신앙적인 그런 막 얘기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란 걸 아니까 어느 날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싶지 않으시냐고. 근데 목사님이 뭐냐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 네팔 거기 선교사로 가셔서 섬겨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차기현 선교사님이란 분인데 그때까지 네팔에 대해서 정말 아무런 정보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네팔 하면 그냥 에베레스트 그냥 그 있는 나라 그 정도만 알았는데 갑자기 그 말을 듣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민 목회 호주에서 여러분 이민 목회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예? 자녀 교육 때문에 가서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녀 교육 때문에 처자식만 보내고 남편이 여기서 소처럼 일해가지고 돈 보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라도 이민을 많이 가는데 그 너무 좋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기회죠. 근데 이분은 과감히 그걸 포기하고 처자식도 저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하니까 사모님도 흔쾌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아들 딸 데리고 네팔로 그렇게 가서 선교를 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런 역사가 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진짜 사람의 그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 드로아라는 그 말씀의 어원 그 뜻이 뭐냐 하면 관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그 양궁 쏘면은 그 가운데 10점짜리 있잖아요. 그 포인트. 거기를 관통하는 지역이 바로 드로아였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관역을 조준하고 아까 비두니아라는 관역을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점짜리 관역은 비두니아가 아니라 바로 마게도니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과감히 포기하고 그 비두니아라고 하는 1차 선교여행지 갔던 그 지역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반대 방향인 드로아로 가면서 거기서 마게도니아 선교 계획이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비두니아보다는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이 아직까지 그 많은 유럽 교회들이 좀 많이 힘들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교회가 없어지고 교회가 뭐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고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 있지만 그래도 유럽교회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미국 교회를 또 세우고 또 미국 선교사님들이 또 아시아 한국에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마게도니아 이 선교 2차 이 계획이 없었더라고 하면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파 안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소아시아 그 터키 지역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바로 이 사건의 현장이 이 오늘 이 드로아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드로아가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드로아가 어디냐 바로 이 대한민국 중에 이 파주 지역이 될 수 있겠고 양주 지역이 될 수 있겠고 포천 지역이 될 수 있겠고 안산 지역이 될 수 있겠고 여러분 저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동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산 포천 양주에는 그 외국인 출입국 사무소가 있습니다 양주에. 그래서 무슨 외국인들 행정적인 일이 생기면 양주를 꼭 와야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그 학교도 양주에 있는데 그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보다 한국인 학생보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더 많아요. 역전이 됐습니다. 양주에 있으니까 그런 이제 혜택도 좀 받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지역적인 우리가 이 장점을 우리 활용을 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파주는 여러분 여기서 30분만 가면은 북한인데 우리나라 그 지역 중에 가장 많은 북한 지역과 접경된 지역이 바로 파주죠.
뭐 파주, 연천, 뭐 많죠. 저기 뭐 위로 넘어가면 뭐 철원, 북한 국경 지역이 많은데 가장 넓은 지역은 이제 파주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도 보면 너희도 갇힌 자와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북한 우리 헐거벗고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이 땅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요 근방에 보면 여기 가면 또 외국인 많은 동네 있잖아요. 그죠? 요 앞에 그죠? 거기 가면 여러분 외국인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우리 유학생들 중에 네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네팔에서 음악을 하던 친구입니다. 음악이 어떤 장르냐면 헤비메탈 막 전자 빵 하고 막 전자기타 쑥찡 막 이런 머리 막 길러가지고 머리 막 흔들면서 이제 이런 음악을 했던 친구예요. 이런 음악을 했던 친구라서 외모가 평범치 않습니다. 이 친구 처음 봤을 때 좀 말 걸기도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기 손가락 앞에 여기 네 손가락 있잖아요. 오른손 왼손 하면 8개 손가락이잖아요. 한 손가락에 하나씩 문신을 새겼어요. 그래서 Free Soul 그래가지고 자유로운 영혼 그걸 여기다 새겨놓고 종아리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헤비메탈 그룹의 로고를 종아리에다 박아놨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전도하려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우리 같이 좀 음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한번 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에서 이제 교회 음악을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친구도 이제 처음에 교회 음악을 너무 막 조용하고 그런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평소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회 음악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CCM 음악은 좀 이렇게 좀 뭐 세상 음악으로 치면 뭐 발라드 뭐 여러 가지 이제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현대 그런 음악 장비도 쓰고 악기도 쓰고 이 친구가 점점 이렇게 흥미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3번 정도 같이 이제 저랑 같이 음악 연습을 하면서 저는 이걸 사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는 이제 연습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같이 이 친구는 드럼을 치니까 이제 노래는 안 하고 찬양을 안 하고 제가 기타 치면서 제가 찬양하고 이 친구는 이제 드럼 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뭐 1시간, 2시간 한 번에 할 때 이제 그 정도 시간 하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평소에 찬양하는 것보다 힘들어요. 찬양하면서 좀 힘들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찬양이 익숙치 않으니까 가사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 멜로디도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그 영혼에다 대고 그 찬양의 가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아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친구가 조금씩 변하는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계속 들려주니까 이 친구가 연습 시간이 끝났는데 그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하면 안 되냐고 본인이 그렇게 해서 그 찬양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그 영혼이 이 찬양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본인이 먼저 뭔가 제가 같이 연습하자 이렇게 해야지 오는 친구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이 찬양 더 하면 안 되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친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문화 선교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실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선교하면서 바울도 그랬지만 선교사님도 제가 그 미라클 7천에 보니까 선교사님도 힘든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뭐 6시간씩 산 올라가가지고 걸어서 사역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잃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아멘.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이 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문화 선교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문화 선교는 우리가 언어를 특별히 그 나라 언어를 지금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그 나라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한국 생활이 너무나 좀 간편하잖아요.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하드웨어 이런 문화적 장점이 많습니다. 이거를 그들에게 제공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초기 전략인 거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 먹이실 때 나중에 예수님이 바른 말씀하셨을 때 요한복음 6장 36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5,000명 중에 남은 사람이 12명만 남았던 것이죠. 근데 한 명은 가룟 유다였고 그 중에 5,000명 중에 11명이 제대로 남은 제자라고 한다면 그 퍼센트는 0.3%입니다. 0.3%.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 임해서 그 120문도 성령 세례를 받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했을 때 변화받은 사람은 3,000명이에요. 3,000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지 이 3%라는 0.3%에서 3%, 이 120명, 120문도는 3%. 그럼 나중에 3,000명은 거의 오병이어 먹였던 그 5,000명과 비슷한 3,000명이 변화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이 사역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문화 선교가 사실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 뭐 다 어렵죠. 물가 차이, 네팔 같은 나라는 물가 차이가 10배가 납니다. 10배. 그러니까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되게 아까워해요. 1,000원 한 장 쓰는 것도.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 뭐 먹이고 뭐 관광시켜주고 뭐 악기도 빌려주고 뭐 악기도 이제 뭐 더 샀죠. 제가 이 친구들 이제 문화사역, 음악사역 하려고 그렇게 해주면 그 영화 대사 중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고맙다는 그 표현도 잘 안 하고 당연한 듯이. 그래서 어떤 친구는 제가 무슨 이벤트 회사 직원인 줄 알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제 선행으로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드리게 하려고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건데 그걸 악용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이 친구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을 약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퍼주기보다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친구들을 특히 이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최근에 어떤 사건을 만들어 주셨냐면 아픈 친구들이 한두 명 나타나요. 그래서 아픈 친구들이 나타나면 이제 혼자 병원 가기 힘드니까 본인들은 이제 한국어 트랙이 아니고 영어 트랙으로 입학한 친구들이라 수업도 영어로 하고 그 한국 생활하는 뭐 비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비자를 유지하려면은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본인들이 뭐 일자리 구하거나 뭐 좀 더 누리는 생활을 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긴 한데 비자 이런 조건에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를 이제 저 공부해서 온 친구들이니까 이 친구들이 병원을 혼자 가기 힘드니까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병원을 좀 같이 가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데려가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친구한테 그러면 이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병원을 이제 또 내일 모레 또 데려가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제가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교회 네팔 말로 예배드리는 그 네팔 이주민 교회도 데려갔었고, 영어 예배도 데려갔었고, 이제 이런 여러 방법을 써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제 집회가 힘들고 모이기가 힘드니까 좀 전략을 좀 1대1 좀 그런 관계로 바꿔야겠다. 1대1로. 그러면서 이제 병원 이제 데려가는 중에, 오고 가는 중에 끝나고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너가 지금 병원 치료를 받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이제 1대1의 복음 그런 접근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선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드로아의 반전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전 세계 이 세계 선교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이 DNA를 잃지 말고 선교의 비전과 선교의 목표를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삼창하고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